내 관점에서 나를 보며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미국의 현재의 교육, 한국의 교육,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아서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나는 당당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가 아니야. 오히려 자신 없어하는 것, 소심한 것, 내향적인 성격 이런 것이 오히려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런 태도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인정받고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거주지를 옮기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아예 이곳에 머물기로 하는 것이죠. 이들이 시날 평지에 머물러 정착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들은 점점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원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온 땅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동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날이라는 물이 풍부할 것이고 목초지가 있고 그들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깡그리 잊어버리지 우리가 이곳에 머물자,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넉넉하고 목축이나 농경에 적합한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면 그곳에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메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들은 세 가지 목적에서 이 땅에 정착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예요. 그 안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쩜 이건 좋은 모습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이와 같이 온 땅에 한 마음이 되자.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결행하는 일이 한 마음으로 결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시날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이들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목적의 첫 번째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 문서를 보면 고대 바벨론의 주요 도시마다 이와 같은 탑을 건축했습니다.
이 탑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마치 계단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루두개 신전으로 이 계단의 제일 높은 곳에 이 당시의 바벨론의 신인 마루두개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하늘의 색깔을 닮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 중에 이 에사빌라라는 이 탑이 있는데 이 탑은 7층 탑입니다. 90평방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90m의 높이를 가졌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이와 같은 높은 건물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90m로 높이 솟은 아마 이 빌딩은 정말로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주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성읍을 쌓으면서 원했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인간의 영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이라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다다른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이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 목적은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인간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거절하고 시나리라는 땅에 정착하기를 결정합니다. 한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내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큰 탑을 건축하고 이렇게 큰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존경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힘과 권력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보해서 높은 탑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그 발 아래에 두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위에 계시느냐? 나도 이렇게 하늘에 닿은 탑을 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온 세상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이름의 주인이 누리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Show me your glory.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응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말씀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곧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 이름을 높임으로써 자기들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인간들의 영광, 나를 위한 인생,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 내 이름을 내는 인생, 내가 영광받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입니다. 바벨을 쌓은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일을 이루어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건설해서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확인하심으로써 주셨던 그 분명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 중에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이 말씀,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채우라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흩어져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 하나님 한 분을 알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흩어지라는, 그래서 내 영광을 온 세상에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이 선명하고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온 땅에 사는 삶을 택하는 대신에 머물러 정착하는 삶, 자기들의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대신 인간들이 스스로 택한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는 인생의 목표를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교만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만 위해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내 인생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될 인생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좀 끊어주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자유로운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인생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는 인생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마침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 그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러 내려오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버린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신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바로 그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할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흩어지는 일을 피하고자 했던 인간들, 하나님의 사명에 반박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던 인간들, 그 교만한 인간들을 온 세상으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 혼동하게 하다라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온 땅에 흩어지기 싫어서 탑을 쌓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온 땅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벨의 인생입니다. 혼란의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창세기 11장에서 온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여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다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도 내가 흩은 자의 딸, 하나님께서 바벨의 저주로 흩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스 땅 건널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한 그날이 되면 단 한 명의 교만한 사람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한 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만 왕으로 삼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가 불에 던져 잠시 타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 살라버리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에 단 한 명의 교만한 사람도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오직 우리만 위해, 나를 위해, 오직 나만 위해 나의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이들은 모두 쓸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만한 자들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한 인생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잠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리시다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주신 짧은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심판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 존귀와 영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받아 마땅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명을 입고 오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에 복종하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바벨탑을 자신을 위하여 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높이셔도 그에게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전 우주에 아무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기 위해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교만함으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인생,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 인생에 혼란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잠시 낮아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요락하여 주신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오직 나의 삶을 위하여 나를 높이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우리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건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